인사할까요? 그분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새해 첫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올 한 해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고 달려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들어가 있죠. 다들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며 지금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근데 돌이 안 따먹었으면 누군가는 벌써 또 따먹었을 거예요. 네? 그 중앙에 있는데 그거 가서 안 따먹었겠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따먹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왜, 또 근본적으로 또 이제 본문 보다 보면 왜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또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게 되잖아요. 선악과는요, 경계예요, 경계. 오늘 3장, 2장 17절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되는 거.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나빠요? 선과 악을 알아야지만이 뭐 선하게 살고 악한 것은 버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왜 먹지 말라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거 먹게 되면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신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이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 세상 가운데 속한 피조물로서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입술로서 말씀으로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그 질서, 자연의 질서, 또 사람들과의 윤리와 성도덕적인 그 질서들이 깨어지게 되고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질서가 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선과 악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계선을 지키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제 정하신 거죠. 사람의 본성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더 하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간교한데 물어봅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단 사이비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이 사이비는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이거 바꿔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와서 이단들도 이 성경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이런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을 접할 때는요, 한 번쯤은 좀 의심하고 접근할 필요성은 있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만남일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것을 접했을 때, 이전과는 몰랐었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틀을 벗어나는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그 탐구와 마음을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어져야 됩니다. 사단이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 중에 이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냥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는데 이것을 긴가민가하게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스스로 이거 할 만한 거 하고 하기 좀 부담스러운 건 안 하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아니 왜 따먹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또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참 미련하다. 다들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선악과 따먹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 여기 보면은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전체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생명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사망 권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게 스스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게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내가 중요해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한국 교회 가운데서 성경을 가장 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그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웃 사랑함의 모습 자체는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 예물생활하고 또 전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주변 사람들을 신구약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선악과도 먹고 마시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하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점, 그 기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5절에 보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사단의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경계해서 이거 따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경계의식을 발동해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뭘 하면은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금 사단이 뱀이 이제 성경의 주석가가 돼서 야 일로 와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거 예? 안 죽어 안 죽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재해석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 사이비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또 내 안에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단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처럼 행동하는 이유 자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왜곡해서 알아듣고 또 아니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예?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목회자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겠어? 이 말씀 가운데 잘못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아주 너그러운 것으로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이 사단의 자리가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제 유혹이 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확률이 50대 50이니까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그래도 죽을 수도 있지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먹은 것 같아요. 먹은 동기가 주변에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네? 눈이 딱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이제 딱 가져온 거예요. 내가 판단자.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돼서 옳고 그른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아담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였어요. 대화. 네?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상호 이제 핸드폰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단이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 이거 뱀이 유혹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긴가민가 하는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봤을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데 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거 가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된 본성이 죄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도 마음에 찜찜하거나 걸리는 거 있으면 그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닌 게 분명한데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뱀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뱀이 와가지고 속삭이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그의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알고 지은 죄. 죄 보면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모르고 지은 죄도 물론 죄지만 알고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반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기 전에 그때는 범죄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부분 넘어가 주셨거든요. 불평할 때 그래 줄게 계속 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음의 이 그림자가 조금씩 드려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단은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단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괜히 겁주려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겁주려고 그러셨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안 죽는다. 그 사이에서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성 자체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또 영원한 사망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의 핵심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24절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핸드폰 뺏긴 거예요. 핸드폰 뺏긴 거예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이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요. 사람이 죄지면 하나님 피하게 돼 있어요. 죄지면 피해 다닙니다.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나면 아니면은 죄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애들도 이제 보면은 가끔 보면 하라는 거 안 해놓고 있으면 자고 있어요. 안 자는 것 같은데 자고 있어. 그래서 가끔 안 해도 되니까 그거 자는 척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잠이 오는데 계속해서 누워 있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되니까 일어나라. 내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피해 다녀야 돼 시선을 분리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그분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함의 모습이 있는데 그 교제가 깨지니까 죄로 인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저기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장 15절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웁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결과죠. 내 인생, 내 몸,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든데 계속해서 사단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과 자신을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그 여자의 고통과 예속이 나옵니다. 3장 16절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고 3장 17절, 19절, 23절에 거친 땅을 경작하며 소모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동에 이제 계속 노동에 속박되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동에 속박되어야 되는 우리 인생이 이제 생겨진 것이고 결정적으로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죽음은 뭐냐면요. 죽음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고통 자체가 삶의 마무리나 결정적인 고통이 죽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중에 한 가지가 죽음이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가장 심한 고통이 죽음도 아니고 마지막 끝이 죽음도 아니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죽음이 그냥 고난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에 놓여서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 자체는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나타나니까 그로부터 이제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심적인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결국에는 뭐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멀쩡해 보여요. 근데 가지로부터 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은 잠깐은 뭐 싱싱한 것처럼 보여도 조금 있으면 다 말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서 타오르는 거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의 삶과 벗어났을 때에는 이게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불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참 할 말도 다 하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 어떤 행동도 하고 싶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내 육신적인 본성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치 이제 애들이 내 맘대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이게 집 한번 나가볼까?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부담감과 때로는 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한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그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했을 때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균열이 생겨져요. 하나님을 또 공급해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뭐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시선이 아니라 한 번 더 누군가의 시선,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좀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평면적으로 보는데 내가 보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뭔가 좀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다 보니까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관점, 나를 넘어서서 조금 더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 가운데 존재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 시선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암송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유혹의 소리가 있고 내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순간순간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순간적인 자유가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난 순간에 그때부터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입니까? 거기가 왜 에덴 동산이에요? 왜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팅을 다 해주셨어요. 네?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네? 관리하는 거. 그 역할인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틀,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 자체를 벗어나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다 해야 돼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자체, 또 추위와 배고픔과 위협의 요소, 또 에덴 동산에 없었던 잡초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잡초로 인해서 계속해서 풀도 뽑아야 되고 경작해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에 소두의 지금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락과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의 세계를 벗어나서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간다라는 건요,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점점 더 어려운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전보다는 20대, 10대, 20대 꿈꿀 수 있는 것과 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 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 가운데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그 선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이 교만함의 생각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교만함의 모습은 사람을 사망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 한 해의 온전한 목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와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흔들리고 넘어가서 결국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을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올 한 해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큰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아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중심은 우리가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에서 이 지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옥. 잠깐 이게 줄거리를만 좀 봤는데요. 그 보니까 그 사단이 와가지고 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시간을 알려줘요. 며칠 있다 죽는다. 그걸 알려주고 그 시간에 이제 딱 되면 사단이 와가지고 싹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사람의 그 연기가 정말 리얼한 게 뭐냐면 며칠 있다 4일인가 5일 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은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얼굴 표정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드라마 속에서 이제 4일 있다가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빨리 알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쨌든 그 인상 자체가 상당히 강렬했어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세상 살다가 이제 뭐 끝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주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사망과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알게 됐을 때에 표정 자체가 저런 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믿다가 당연히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거 아니야, 니네 집 아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우리 육신의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분을 향한 믿음.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점점 더 이제는 뭐 팬데믹이 아니라 엔더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팬데믹의 상황이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틀 가운데서 주께서 이 땅을 살라고 하시는 동안에 기쁨으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욱더 기쁨과 소망감의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쫓겨난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자주 구명조끼로 예를 들잖아요. 물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구명조끼예요. 하나님이 던져 주신 거예요. 그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요. 안 붙으면 죽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야. 말 비슷해 보여도 본질이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구명조끼로 만드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구명조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 죽음은, 사망은, 또 이 세상에서의 결핍은 육신의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세상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언젠가는, 지금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관계의 단절은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고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적용점을 삼으시고 한 주간 또 올 한 해 적용점을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틀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니 영광 받으시고